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하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느끼며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이며, 둘째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셨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다 라고 친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어떤 기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 또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결과로 우리의 필요가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우리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안 신뢰하느니 라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역시 멋진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에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거룩을 찬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라는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내고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문나라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기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대박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이 일컫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갓을 거꾸로 읽으면 복,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외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남을 속이고 도박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같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나도 교회 안 다녀. 이거의 문제라. 그래서 세상 사람도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거의 3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을까요?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진짜 소금 되십시오. 진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요입니다. 문제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거룩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생각하며 그분의 거룩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여러분의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의미예요. 그분의 거룩 속에는 순결과 능력과 위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정직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위선적이었고 거짓된 분이었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지탄하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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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요,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요,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물은 솟아났잖아요. 물은 나왔잖아요. 뭐가 다를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뭐 있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들어가고자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20장 2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즉시 아론의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물아 솟아나라, 물아 나오라 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에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죠. 이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로 부흥이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도입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경험이 있잖아요. 전에 반석을 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오지 않고요, 반석 위에 서서 명령하라고 하는 말은 들어오지 않고 자기 경험 삼아서 두 번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선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쓰여졌을지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를 쫓아서 합니다. 경험은 포매시키자. 포매시키십시오. 아멘. 포매시키십시오. 아멘. 그냥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살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겨지도록 거룩함이 나타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요. 쉽게 죄악을 짓고 범죄한다라는 말. 사람은요, 뛰어난 변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외형적인 것으로도요, 말로요. 특별히 말로 얼마나 여러분 변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금방 앞에 세놓고도 뒤돌아서서 안 했다고 해요. 자기를 포장해버려요. 카멜레온이 되어버립니다.
임기응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왜요? 사람에게 창피당할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욕 먹을까? 순간은 바꿔버려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졌어요.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느낄 수 없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거짓이요, 우리의 위선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죄악이 그 십자가를 가리워버리고요, 예수님을 가리워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형의 십자가 말고요, 교회 정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천국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죄가 떠나고 아멘. 질병이 떠나고 아멘. 귀신이 떠나고 아멘. 저주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트로트 시대로 아주 물들어졌어요. TV만 틀면 트로트예요. 솔직히 저도 고백할게요. 저도 한때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TV만 틀면 트로트가 나오니까 거기에 넋놓고 있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트로트 가사만 매일 떠오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안
안 봐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할 때, 집에 청소할 때, 밥할 때 찬양 틀어놓고 하세요. 트로트 틀어놓고 하지 말고요.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하지 말고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박수치며 찬양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서 내려주겠다. 내 소원이야. 사랑하면 뭐가 아깝겠어요? 생명을 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다. 참 그런 고백들 많이 해요. 사랑하니까 뭘 준들 아깝겠습니까? 재물도 명예도 국가의 절반도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시시한 것을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이 시시하기 때문에 정말 값지고 좋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 대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적게 작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아니,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라면 하나님께 뭘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생명을 못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재능을 드려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자식을 모두 다 드려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사역자 된 가정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어떻게 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중심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재능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질도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야기, 이 고백을 나 가진 것도 없어.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드러나고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욕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속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삶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준 기도가 이 기도이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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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처럼 아론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